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추수감사절 모두 잘 보내셨는지요? 주님을 향한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감사가 가득한 하루였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여호사밧 왕의 군대가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훌륭한 여호사밧의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은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기를 맞지만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는 다시 상황이 바뀝니다. 한 나라의 우두머리인 왕의 통치가 자신의 욕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른 통치를 한 여호람 왕에게 말씀을 저버린 자는 인생의 막대기로 심판하신다는 사무엘하 7장의 경고가 선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대로 그와 그의 가족과 유다 땅의 전쟁과 죽음과 질병의 큰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참 무섭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편하고 싶고 힘을 얻어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마음이겠지만 그 욕망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기초한 언약 관계는 다시 말하면 우리 욕망의 한계를 규정하는 기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 욕망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이웃의 마땅한 권리와 자유를 거스르면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금일 역대하 21장 말씀을 보면 여호람 왕의 욕망이 이런 모든 범위에서 벗어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가장 먼저 여호람은 순종하는 아버지 여호사밧과 여러 선왕들의 길을 떠나 악한 장인 아합의 길을 따릅니다. 우상 숭배자인 장모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부인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보다 앞세웠습니다. 금일 말씀 5절 6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6절에 의하면 여호람 왕이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고 아합의 집안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전합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합의 딸 아달랴와의 결혼이었습니다. 그 결혼을 통해 이미 타락의 길로 들어선 북이스라엘의 영향에서 그는 자유롭지 못했고 또 가정에서 그의 아내 아달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겨우 8년의 통치로 그의 욕망에 찬 임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가 발견하는데요. 이러한 국가적 위기 가운데 이미 망했어야 할 유다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금일 말씀 7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 국가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지 오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완전히 망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까지 붙들어주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지면 벌써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이 세상도 벌써 그분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계속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그 부친이 저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고로 왕위를 주었으니 여호람이 그 부친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 왕은 왕위를 얻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을 죽이고 그들의 보물과 견고한 성읍까지 빼앗습니다. 그의 욕망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신의 것들로 채운 그의 행위는 급기야 도를 넘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 13절에서 19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굿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 왕의 통치는 이제 산당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선대가 의지하고 신뢰하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완전히 멈추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이었는데 그분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자 했던 왕의 그 파렴치한 행위, 정말 말 그대로 하늘 무서운지를 모르는 행위이자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또 왕은 아합의 집에서 행해진 음행을 답습합니다. 참 한 왕의 눈이 영적으로 이렇게 멀게 되니 이러한 상황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나라를 통치했던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합 가문의 음란한 문화였어요. 그 음란하고 욕망에 찬 심정으로 나라를 통치했으니 결말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람이 아합의 음행을 따랐으니 이제 아합에게 닥친 운명을 같이 할 거라고 선고하십니다. 그로 인해 이 땅이 영원의 중병에 걸리게 하셨으니 그도 중병을 얻어 고통을 당하고 죽게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동생들을 죽이면서까지 장악한 왕궁의 모든 재물은 탈취당하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만 빼고 아들들과 아내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21장 마지막 구절인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여호람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그의 죽음에 대해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8년을 함께 지냈는데 그를 아는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더더욱 그 사람이 평민이 아닌 한 나라의 왕이었기에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기록하지만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라는 평을 받은 사람은 여호람이 유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로 들어가는 이때 우리 모두는 여호람의 삶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 보기에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업적과 평안과 소유를 추구하고픈 인간적인 욕망을 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 죄에서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람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돌이킬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까요? 그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몰랐기에 그는 자신의 말로를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여호람은 32세의 왕에 올라 8년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린 나이 40세에 죽은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일찍 오리라 그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삶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마 여호람 왕과 같이 내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왔다 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다시 마음을 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치 앞날을 모르는 이때 항상 하나님만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경고와 권면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 한 해가 벌써 마지막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듯 우리의 인생도 본향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루를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부질없는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멈추고 의미 있는 것만을 추구케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